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을 생각하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 더 나아가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제자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제자다 그렇게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검증해 볼 수는 있겠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앞에 오늘 본문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에 보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교훈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앞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기적을 맛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실 것 같아서 날마다 주님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늘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써 왔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내가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런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면면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늘 확인해 주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소문이 나서 유대인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제자들은 그 식인종들이다,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그러더라,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상정하냐, 저 이교들, 저 이상한 집단들, 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소문이 나중에 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알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 61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출애굽할 당시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반응했던 모습들이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본인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으셨다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세상의 무리들과 같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해방, 그렇잖아요.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속에서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권을 잡으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정치적인 어떤 상승을 하려고, 신분적인 상승을 하려고, 또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를 노렸던 제자들의 다투는 모습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제자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다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육에 속한 사람들, 또 특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본래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6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굳이 붙잡지 않으셨다, 그런 기록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6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예수님을 믿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굳이 붙잡지 않으셨다. 66절 말씀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 내 소원을 이룰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조금 힘든 일을 당하면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신의 복음이 변질되는 것, 그거 원치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이거 가장 싫어하시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세력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때로는 변질되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다 모으려고 하잖아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이 변질되는 것,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 뜻대로 내 기분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들이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잘못 변질시키고 복음을 잘못 전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성경에도 보면 이단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한두 번 권고하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상종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잘못된 이단들이, 복음에 대한 변질들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기존의 교회 공동체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변질은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두거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무리 속에 있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셨고 타협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제사장들과의 문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많은 제자들이 떠난 이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에게 손해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도 세상에선 그렇잖아요.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떠나가면 그거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기가 올라가다가 자기의 팬들이 줄어들고 자기의 인기가 시들어지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서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또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잖아요. 그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끝까지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오직했으면 무리들이 수없이 떠나가도 또 그런 떠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12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말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가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떠나가는 그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게 됐죠. 68절, 6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8절,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런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주님이 영생을 주신 분을 알겠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고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누가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이 고백 아니겠어요? 사실 베드로가 멋진 말들을 주님 앞에서 많이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베드로처럼 아무리 멋진 말을 했다 할지라도, 또 어떤 말까지 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든든해요, 그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로마 병정들 앞에서 신문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평상시 좋을 때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고백은 때로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 힘들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어느 때에 나타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베드로의 고백, 영생의 길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른 신앙의, 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자신이 보고 확신한 것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이 68절, 69절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제자들 이런 고백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흐뭇한 고백을 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배신할 자도 있다. 70절,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말씀은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이 멋진 고백 속에서 주님은 또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떠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없잖아요. 나를 배신할 자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섭섭함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눈길도 다르게 줄 수 있잖아요. 상종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아는 순간은 완전히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가룟 유다의 그런 배신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에게 똑같이 발을 씻겨주시고, 그죠? 똑같이 제자로 대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됐죠. 다른 제자들이 떠나는 모습에 흔들리지 않았던 베드로들, 그죠? 12 제자 중에 배반할 자가 있음에도 흔들리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영생이 주님께로 있다는 것 알게 된다고 한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대세에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길을 따라갔던 거죠. 순교를 당하는 일 있어도,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쫓았던 사람들이죠. 우리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 따라 교회도 오고 친구 따라 다른 곳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얘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두 다 제자라고 말할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가상 7원,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그것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공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의 영혼이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모든 이 땅에서의 사역을 잘 마쳤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다 이루었도다.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버림받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그 길, 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잘 마쳤다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8절의 이 말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따르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번 한 주간에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확신해야 될 그런 고백들입니다. 오늘 고난 주간 또 다섯째 날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또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도 평생토록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